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보면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추천서를 쓰고 또 추천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취직을 한다든가 또 이직을 한다든가 할 때 이력서를 쓰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이렇게 받기도 하지요. 또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회사를 들어간다든가 기독교 단체를 들어간다든가 또 신학교를 간다든가 할 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갑니다.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가 그 사람에 대한 증명이 되고는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추천서를 가져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독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당신은 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추천서다. 성도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종학교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림상가에서 전도를 하거나 또 셀 전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꼼꼼히 보고 우리 교회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알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보를요 꼼꼼히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나 볼까 말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두는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종학교가 어떤 교회구나, 또 세종학교의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목사님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전도지만 왕창 들고 와서 전도하는 것, 이거보다도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하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삐져가지고 전도지 많이 나눠야 된다고 좋은 게 아니겠지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행실, 또 표정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면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이제 독한 이미지, 막 이렇게 목사님이 참 독하게 성도들 양육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표정,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또 옷을 입을 때도 그냥 집에서 입던 쓰레빠 이렇게 추리닝 입고 하지 말고 제일 이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세종학교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또한요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그렇죠? 글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누가 썼습니까? 쓴 사람 저자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또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또 저녁에 믿음의 일기를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세종학교를 만나서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참 많이 읽지만 다른 교회 보면 성경을 거의 안 읽는 교회도 있고, 또 더욱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일이 없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성경책을 선물해도 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변화 안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동네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도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으로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곳이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라고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장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곳이,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성경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봤으니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안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항상 기쁘지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막 우울해하는데 항상 기뻐해요.
왜요? 그것이 말씀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맨날 감사하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그러면 이게 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일날 말씀이 선포가 되죠.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또 성전에서 주일날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죠?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 그들을 봤잖아요. 또 그들의 믿음을 봤잖아요.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보여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심, 기적의 역사심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해법을 찾았어요. 믿음이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믿음이 보여지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어가 있구나. 한계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한계가 드러나는 그 상황이구나. 그것들이 깨달아졌어요. 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이 그 믿음만 보시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노을빛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노을빛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주 땅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노을빛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옆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멀어서 못 온다고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제주도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가까이 사는 게 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못 들으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210동이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조금만 크게 얘기해도 막 그 사람한테 좀 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볼륨을 막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듣게 할까 좀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바로 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210동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거기 살고 있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210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을, 그 믿음을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풍병자 4명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큰 축복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들려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들려지죠. 또 들어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직접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자유고 마귀가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 끝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유입니다.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언제 생겨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자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자유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위협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했던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의 복음 증거와 교회 안에서의 복음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서로 권하는 것. 이게 셀 교제 아닙니까? 셀 안에 이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복음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주일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말에, 입술의 권세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사자 라이언을 풀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라이언, 살아있는 사자들이 풀어서 역사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단지 증거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두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 세 번째는 나의 입술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